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다가 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과정도 잘 준비되어서 죽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땅히 이 땅에서 누리고 존엄하게 가치 있게 살다가 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존엄한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죽음은 존엄한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될 존엄성을 가지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다가 또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엄한 죽음입니다.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존엄한 죽음을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태어나는 건 순서대로 태어나고 죽는 건 순서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순서대로 태어나지만은 죽는 것도 순서적으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 과제, 죽을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존엄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은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죽을 준비, 마지막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죽을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을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20대, 30대부터 죽을 준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될 시기는 언제인가? 바로 그 시기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제는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해야 될 그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상 1장 1절. 자,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니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다, 늙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보면 다윗이 30세에 왕에 올랐습니다. 왕에 올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럼 몇 살이죠? 70에 70. 지금의 나이, 열왕기상 1장 1절의 나이는 70세입니다. 오늘날 70세는 굉장히 건강한 나이죠. 무엇이든지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70이라고 하는 다윗의 나이는 바로 죽을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70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뭐하요? 따뜻하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기력이 떨어진 거죠. 늙다 보니까는 이제는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이불을 덮어도, 아주 뜨뜻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몸에 추운 기를 느끼고 한기를 느끼는 그 정도로 다윗의 체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늙어지면 다윗처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은 거죠.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아멘. 자,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의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왕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젊은 여자와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사실 이 본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고대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원시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왕의 성적인 능력이 약해지면 또 그것이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젊은 여자를 후궁으로 들여가지고 함께 생활하게 하면은 왕의 기력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지금 보면 굉장히 잘못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건강 예전 같지 않은데 이 건강을 좀 회복시키려면 이 좀 젊은 여자를 후궁으로 들여가지고 좀 왕하고 같이 지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오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15절 읽을까요? 15절도 시작.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이 15절에는 이렇게 말했고 왕이 심히 늙었다. 앞부분에는 늙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15절에서는 왕이 심히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아까 읽은 그 3절과 4절에도 보면요. 그 신하들이 젊은 여자를 후궁으로 이렇게 해서 들여서 왕에게 보냈지만은 왕이 뭐 했다고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그만큼 완전히 체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력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어떤 치료의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이 본문을 지금의 우리 시각으로 재해석한다면 이제는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화와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소위 말해서 노화 방종, 안티에이징 방법을 쓰고 아무리 뭐 신비의 약을 복용해도 종합 비타민을 복용해도 노화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신하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보세요. 그 다윗의 체력이 옛날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15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왕이 심히 늙었다라고 해요. 더 늙어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되고, 노화되면 병들고, 또 병이 들면은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순리예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나이가 들면서 병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해서 안 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누군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러기 전에 내가 분명히 나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그 도움을 받지만은 내가 분명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시기 때에는 우리는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둘째, 우리가 죽을 준비 기간에 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는 유언. 둘째는 관계 정리. 네. 유언과 관계 정리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유언입니다. 자, 2장 1절에 3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윗만이 아니에요. 야곱도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도 유언을 남겼습니다. 신약에는 바울도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처럼 여러분 우리도 유언을 남겨야 됩니다. 아멘. 유언을 남겨야 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언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실은요. 가족들에게 제대로 어떤 하고 싶은 말들을 하지 못하고 어떤 그 남길 수 있는 유언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언은 부자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재산이 많은 분이 자녀들에게 남은 재산을 나눠주는 과정으로 유언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적게 가냐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유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을 나눠주는 그 이상인 것입니다.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전승하고 관계를 전승하고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유언은 뭐냐면은 그것은 신앙을 전승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죽을 준비를 해야 될 과제는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유언을 말로 남기든 아니면 글로 남기든 간에 유언을 남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그 유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에는 꾸미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미사오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꾸미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못한 것, 아쉬운 것,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진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유언 속에는 신앙의 고백과 약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그 2015년도에 소천하신 그 이춘선 할머니라고 하는 이분의 이분이 자녀들에게 남긴 그 유언의 내용을 보게 됐는데요. 이분이 자녀들에게 2015년에 소천하시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자신의 모 위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더 힘써 사랑하지 못했음을 서러워하노라. 근데 묘비에는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더 살아있을 동안 더 힘써 사랑하지 못한 것을 서러워하노라 라고 하는 묘비명을 묘비에다 그것을 기록해달라는 거죠. 그리고는 특별한 부탁을 하나 더 했습니다. 장례식 때 성도들을 한바탕 웃겨달라는 유언을 남겨요. 참 특이한 유언을 남겼어요. 예. 왜냐하면 장례식은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기쁜 날인데 성도들을 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날 성도들을 좀 기쁘게 해줘. 한바탕 웃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유언을 남긴 거죠. 그렇죠.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막내 아들 신부인데 이 신부가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신부님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석한 분들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다 웃어. 제가 어느 나라인지 얼마 전에 신문에 봤는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은 그 파병을 간 그 유럽 쪽에서 네덜란드 파병을 간 그러니까 저쪽이죠. 그 중동 쪽으로 파병을 간 그 군이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친구가 있어요. 둘이 같이 파병을 갔었는데 이런 얘기했다가 우리 둘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죽으면 누가 하면은 뭐 피크색 같은 그 색깔 있는 원피스를 장례식장에 색깔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약속하자 그랬다고요. 그 실제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죽었어요. 파병 나가서 이렇게 그 반군들과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실제 그 친구가 남자인데 예, 아주 그 색깔 있는 그 원피스를 입고 장례식장에 온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유언을 이 군인은 그걸 지킨 것이죠.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춘선 할머니는 사실은 이 자녀들에게 아주 특별한 그 유언을 남겼고, 이것이 그 자녀들과의 최고의 약속이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언은 바로 신앙입니다. 아멘. 혹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때 꼭 자녀들과 남아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유언을 남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관계 정리입니다. 유언을 남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관계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관계 정리를. 다윗은 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그 본문 2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는 뭐냐면 요압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과거에 보면은 과거에 그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무참히 살해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확실하게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도와주었던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막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도와줬던 그런 그 바스실레와 그 후손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압과 시므온 그리고 그 바르실레의 후손의 일은 다윗이 죽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일은 이렇게 다윗이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요, 다윗만이 아니라 솔로몬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것을 다윗이 죽기 전에 정리해 주지 않으면은 이 과제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솔로몬에게까지 그 과제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가 자기에 대해 일어난 이 문제가 자기의 자녀인 솔로몬에 대해까지 그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매듭을 짓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시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그리고 바스실레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라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계를 정리를 시킨 것이죠. 여러분, 고인이 죽음 뒤에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그냥 관계 문제입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관계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가족 관계죠. 혹여라도 가족에 대한 불편한 그런 심경이 남아있다면 죽기 전에 모두 내려놓고 눈을 감아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런 작별 인사는 평생을 이어오는 관계를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과제예요. 저는 많은 죽음을 보면서 또 어떤 그 임종하는 순간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 늘 기억에 남는 그런 몇 분의 어떤 그 임종의 모습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 참 정리를 잘하고 돌아가신 분들. 자녀들에게 축복도 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운명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소천하시고 나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평생의 선물이 된 거예요. 그 마지막의 모습이 평생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될 때 우리가 그 죽음의 모습이 그리고 잘 정리된 그 관계를 잘 정리해주는 그 모습이 그게 자녀들에게 뭐가 됩니까? 그것이 선물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짐으로 넘겨줘서는 안 돼요. 그걸 선물로 넘겨줘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한다면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사람에 대한 증오와 죄책감이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특히 용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분이 반드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용서는 상처로 얼룩진 관계를 완성하고 평화로움을 찾는 핵심인 것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원한과 억울한 감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까지 훌훌 다 그것을 털어내고 그리고 하염없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다 보면은 맺힌 것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자, 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건 이거는요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배려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풀지 못한 것들 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음의 상처들 소위 말 우리가 한국 사람들 표현한 대로 그런 거다 한이 맺힌 것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다 이게 풀어줘야 돼요. 그게 주님의 품으로 먼저 가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배려입니다. 이거를 풀어주지 못하고 가면은 이걸 누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풀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풀 수가 없어요. 왜요? 본인이 그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죽을 준비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유언과 또 하나는 관계정리입니다. 바로 그 관계정리는 가족 간의 관계정리. 근데 또 내 주변 사람과 관계정리.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미치 앨범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보면요. 그 책 내용에 이런 글이 있어요. 죽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 라는 글이 있어요. 죽기 전에 자기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용서는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아멘?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화해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죽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우리 12장부터 쭉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면은 누가 온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한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을 준비를 누구를 위한 배려였어요? 제자들, 남은 자들, 제자들을 향한 배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생명이 잉태하여서 자라나는데 여러분 영어 단어 보면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궁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wom이라고 하죠. WOMB. wom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부터 자랍니까? 엄마의 자궁에서 자랍니다. 자궁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자, 이 생명이 자궁에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태어나 살다 삽니다. 그 다음에 죽으면 어디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요. 무덤은 영어로 뭐냐면은 tom입니다. TOMB예요. 자궁은 WOMB, wom이고 무덤은 뭐예요? tom이에요. TOMB입니다. 여러분 자궁과 무덤은 여러분 W와 T 차이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W와 T 차이입니다. 뭐 한자 차이. 자궁과 무덤이 한자 차이야.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결국은 자궁 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또 무덤, 엄마의 자궁도 컴컴하잖아요. 무덤 속도 컴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W와 T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W와 T 사이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시작돼서 태어나서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사이에서 뭘 맞아야 됩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존엄한 죽음을 맞아야 돼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살 때는 웰리빙으로 살고 죽을 때는 웰다잉을 해야 되는 거죠. 잘 살고 잘 죽어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는 죽을 때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늙고 기력도 없고 지병에 시달려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 될 시기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의식이 있을 때 믿음의 유언을 해야 됩니다. 상처를 녹인 관계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용서와 화해로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살면서 목회하면서 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분위기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은혜스럽고 기억에 남는 분들도 있고 또 늘 기억에 남는 장례식도 있습니다. 이런 장례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소천하신 고인과 가족들이 존엄한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존엄하게 살다가 또 죽을 준비를 잘 마무리해서 존엄한 죽음을 맞는, 말 그대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평온한 죽음을 맞아서 그것이 가족들에게 또한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영원한 선물이 되고 배려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스러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아멘.